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기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심지 않은데 거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참 우리 노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은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 육신의 건강과 또 자녀들, 가족들 또 돌아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돌아보면 감사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결과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수장절, 초막절을 돌아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에 그들이 늘 의식주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을 때에 가나안 목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 보음가수 그들이 많은 은혜의 곡을 우리에게 또 나눠줬는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복음송의 가사를 제가 보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또 만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보에 보면 있는데요. 뒷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감사하면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올수록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늘 필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런 완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부터 온 사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관조가 그가 임종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돌아볼 때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내가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받았더라면 나는 교만했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만 응답된 것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가운데에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걸 찾아보세요. 내가 그전에는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하게 구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걸 더 깊이 간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많은 성경의 위인 중에서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강요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자랑하려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절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서슬이 포란 명령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사형시키도록 그렇게 처형하게 될 때에 마지막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신앙의 저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에 그들의 신앙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왕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요 또 이방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참으로 주님 앞에 이런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참으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은 노예를 풀어주려고 할 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속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하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줘야만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그 은총을 관구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소망이 뭘까? 나를 죄 사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에 대한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명령 우리에게 내리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이 정치를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 분야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서 그들을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도 소명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게 다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이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흔들려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그런 소명감이 다 흔들리면서 약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방법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은 내 원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그거는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거지 남들이 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결국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 내가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명감으로 살아야죠.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고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내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으로 내가 복음에 매일 뿐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결박을 당하고 죄수로 또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 바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정말 사명으로 산다 그러면 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충성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니까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명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게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고, 그리고 사명은 must,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무와 분명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감, 그리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의 그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남유다의 예언자로서 활동할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 거의 한 80여 년부터 활약을 하면서 이 선지자는 곧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장을 안 읽었지만 1장 6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을 때에
오늘 1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그는 큰 소리로 듣고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지금 치러 오는 환난 날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속이 썩어져서 내 뼈가 뼈에 사무치는 이런 두려움, 몸이 막 떨리고 있는 이런 모습. 그는 지금 당장의 환난이 아닌데도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런 환난에 대한 예언을 듣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이런 사실 앞에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강포가 그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마음도 알게 돼요. 정말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3장 2절에, 하박국 3장 2절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은 무슨 부흥이죠? 각성하는 부흥, 회개하는 부흥. 회개가 부흥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 리바이벌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지금 진노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소문 중에서 그래도 궁유를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 민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궁유를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유는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궁유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 중일 때는요, 여러분이 궁유를 베풀고 살아야 궁유 없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궁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거나 저 북한의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이 이 한반도에서 생활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궁율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궁율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을 받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죠. 팔복에 궁유 여기는 자는 궁유함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궁유함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궁유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환난 때에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불쌍하다,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불쌍하다. 불쌍한 거 하나도 안 보이네. 너무 그냥 생기가 돌아있는 그 얼굴에 불쌍하다 그러니까는 잘 안 어울리지만 우리의 내면적으로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주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그걸 감추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걸 잘 못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여기 없다는 말이 6번 나와요. 17절 한 절 안에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않아,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은데 이 무화과나무가 식량이 됩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음료이거든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거는 기름을 짜서 또 생필품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소출이 없으니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양,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거 양과 소는 물론 육식으로도 먹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쓰는 제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피폐된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럴지라도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회복했을까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그 바든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가난 가운데 고생하며 살다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답니다. 여관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나섰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까지 누가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려니까 신발이 없어서 주인에게 신발을 구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 겨우 받아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지만 저 사람은 신발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까? 나는 이 신발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가 저절로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내 삶 자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이 재상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죄값을 치르는 이런 진노가 있는데 그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그냥 생활의 고통만 호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하겠어요. 생활고에 빠진 사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원망 다 남의 탓이죠. 원망투성이잖아요. 대부분 공포스러운 사람, 공포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엔 적응하는데 어떻게 적응하느냐?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인질범을 가지고 다룰 때에 인질범을 위협합니다. 너 내 말 안 듣으면 넌 죽어. 그러면서 그 앞에서 칼도 갈고요, 총도 막 분해하면서 총도 그렇게 땄고요. 그러면서 위협을 줘요. 그럼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요. 아니, 더 아부합니다. 더 그 사람에게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요. 인질범을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그럼 하나님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는 그런 위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 신앙을 잃어버려 믿음으로 못 살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게 생활에 의해서 흔들려.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 조건만 악화되면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의 믿음인데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해야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전능하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전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내 뜻에 하나님 맞추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 악인들을 처단하십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나님 직접 나서시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가지고 그들의 힘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은 그 바닥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는 일을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스스로 자중진단이에요. 스스로 찌르면서 패망할 것이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파도를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두무불출하면서 집에서 맨날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살아갑니다. 끼니를 걸 정도로 이제는 가난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배신한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이런 사실을 목사님이 아시고 신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돈을 원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망했으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신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필요 없죠. 그러면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건 우리 가족입니다. 아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당신 건강 잃었습니까? 건강하잖아요. 가족들 다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자녀들 어디 있어요? 학교 갔습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겠다고 말합니까? 다 살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죽겠다고 한 그 요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사해야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 자네는 몰랐는데, 야, 내 건강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알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하나님이여, 오늘 19절에 보니까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참으로 고결한 순결성을 갖는 짐승이죠. 그 짐승이 그 발에 힘이 있어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갈 때 맹수들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위협함을 당해도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슴으로 비유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 거기에 사슴이 유유자적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급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힘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자기는 힘이 있기 위해서 돈이 힘이다, 물질이
소유가 힘이다. 뭐 어떤 지력이 힘이다. 그리고 뭐 명예가 힘이고 권력이 힘이다.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문이 있고 환란이 오고 가뭄이 오고 소출이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소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그게 소중한 거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사슴과 같이 좀 뭔가 이렇게 품위를 지켜야죠. 기독교인의 품위. 나는 크리스찬이다. 죄사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끝내야 죽지, 내가 이거 남겨놓고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원하셨는데 이 원한 걸 다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환난이 두렵지 않죠. 할렐루야. 1900년대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선교사를 추방하는 사건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굴 속에 토굴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릴 때마다 막 좌절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을 감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하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셨나 봐요.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글로벌 부인의 그런 불평이 막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는데 거기에 네이트 선교사님이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의 이성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핍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자유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높은 산에 사슴이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곳,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마지막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잠잠히 은혜만 구하세요. 말씀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것이 위로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진노전에 궁의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초막절이 기원이지만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이유를 좀 묻고자 기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자에게 질문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다. 이 남미는 북미에 비하면 환경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너무 좋은데 왜 북미보다 못 사는지 아니야?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건 기자가 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이 남미인데
스페인, 포르투갈 와가지고 그들이 여기를 개척하여 나갈 때 그들은 황금을 구하러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은총이 없었다. 그런데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참으로 우리가 황금만 구했다면 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늘 찾고 신앙의 자유를 찾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는다는 말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많은 핍박 가운데 시대적인 이 기독교의 핍박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인데 끌려가는 이런 환경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곧 통과될 지경에 인권위원회에서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근원지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또 뒷조사하면서 억압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언론이 탄압받아서 유튜브까지 뒤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과거처럼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청교도들이 사실은 역사가 의하면 그 조상들은 바이킹족이었어요. 북게르만족 속이었습니다. 8세기서부터 10세기 사이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테임즈 북부를 점령하면서 그들은 그 강대한 지역들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들은 굉장히 머리가 유수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피지배인들을 보니까 미련해 보여요. 이들과 이렇게 혼합되어지면 그 바이킹족의 미래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순결한 처녀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도덕성이 강하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그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바이킹족의 야만인들이 신사의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게 메리 여왕이 성공회를 통해서 개신교를 성공회가 마치 천주교와 비스름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교황의 그 수장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돼 가지고 마치 캐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그들은 영국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로도 이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프리미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이 됐는데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사람은 102명이었지만 절반 이상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감사를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이 그 민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 민족을 축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에드워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다스리는 그런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가졌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이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영웅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말할 때 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자기는 큰 집에 살다가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서 놀다가 그 위에 기둥에 머리를 찍혀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너는 평생 머리 숙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미국의 탄생시킨 도시 필라델피아에 그 도시는 그 시청이 있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상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지금의 환경까지도, 어려운 환경까지도 인정하면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차피 다 좋게 하실 거예요. 해피엔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도 어렵지만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찬양을 또 신청해서 찬양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감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감사하는 신앙 위에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갚을 길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 감사절이 되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어렵더랄지라도 사슴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매여있지 않는 그러한 초월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